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 감사한 것은 고백할수록 더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은 또 나눌수록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에봇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개. 잘하시네요. 옷이 날개라고 그랬어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으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과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효과들을 외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바꿔주는 옷, 또 그 의상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에서도 사람들의 신분과 직무에 따라서 옷이 많이 달랐어요. 또 고대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행사에 따라서 또 일에 따라서 각각 시간과 그런 장소들을 구별하여서 옷을 다르게 입는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도 특별히 그렇죠. 또 장례식에도 그렇게 우리가 옷을 바꿔서 입게 함으로써 그 행사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라고 우리가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옷의 특징을 보니까 그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당시의 기술로, 아무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그런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옷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직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직분이죠. 그래서 이 옷을 우리는 성이 거룩한 옷이다 라고 그렇게 이 시대에도 가운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구별한 이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시대에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림자로 보여준 이 옷이 거룩하고 영원하고 아름답다면 진짜의 옷은 얼마나 더 그 영광이 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율법의 직분, 죄를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거니와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런 아름다운 영광과 신약에 나타나는 영광은, 그리고 장래에 가져올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예루살렘은, 또 그 기업은 영원하고 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제사장의 삶,
오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죄 삼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누가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거벗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옷으로 걸치고 살아가고 그렇게 날개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옷이 아침 저녁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이 넥타이를 맬까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내가 지금 나가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저주가 있겠어요? 복이 있겠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과 걱정들은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었을 때 마귀도 우리를 틈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고 그을린 옷을 입었을 때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면면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볼 텐데 오늘 에봇과 흉패에 대하여서 같이 보겠어요.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겉옷 중에서 겉옷이 바로 이 에봇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에봇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부엌에서 살림하시면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일하시면서 반찬 만들며 할 때 입는 옷이 뭐죠? 행주치마. 행주치마는 허리에다 걸치는 것이고 행주치마 말고 앞치마, 그렇죠. 에이프론이라고 하죠. 앞치마. 목이 들어가고 양 멜빵 있고 띠를 묶는 앞치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는 또 어떤 것들은 앞치마의 앞에 뭐가 있죠?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그래서 에이프론 앞치마가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상과 모양은, 그러니까 색상과 그 재질들도 다 다르지만 모양은 그런 앞치마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머리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는 옷이다 라고 가장 겉에 입는 그런 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에봇을 통하여서, 그리고 흉패는 그 앞치마 앞에 주머니처럼 그렇게 한 뼘 한 뼘의 규격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보석을 붙여놓은 판을 흉패라고, 가슴에 붙여있는 패라는 것으로 흉패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에봇을 볼 건데 이 에봇의 재료가 무엇인가? 이 에봇의 재료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6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보이시죠? 겉에 있는 반짝반짝 컬러풀한 옷. 이 옷의 전체적인 것은 5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자, 들어가는 것이 다 색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적인 것이고 그림자적이라고 했어요. 금은 신성과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금으로 된 옷, 금으로 지어진 실이 들어간 것 입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금으로 들어간 정말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리고 청색,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고, 또 자색, 왕 되신 주님이시고, 홍색, 고난받으신 주님, 그리고 순결하신 흰색의 배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서 5색의 찬란한 빛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실이고, 그 에봇의 위에 멜빵을 이렇게 어깨띠, 여기서는 어깨 견대라고, 어깨 거리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견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깨 위에 뭘 뒀는가 하면 그 견대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호마노는 보석의 종류예요. 보석의 종류인데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에메랄드 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메랄드 보석을 양쪽에 어깨에 붙여놓은 그런 것으로,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을 어깨바지 위에 양쪽에 새긴 견대 어깨 그 호마노를 달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10절에 보면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오른쪽 어깨에 6개의 이름을 한 곳에 새기고 왼쪽 어깨에 보석에 6개 이름을 새겨서 함께 12개를 같이 어깨에 견대에다가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그러니까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새겨서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에 물려가지고 보석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브로치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보석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면은 그런 것처럼 금태에 물려가지고 보석이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름 쓰여진 이름은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분명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새기라. 이 에봇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2개로 표현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그 겉옷에 보석으로 장식한 것에, 이 제사장의 옷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귀한 보석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깨에 새긴다. 자, 여러분이 어깨에 뭘 짊어진다, 새긴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책임감이죠. 그렇죠? 어깨에 내가 뭘 짊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책임감이에요. 가장이 어깨에,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의 어깨에는 가정이 달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어깨에는 나라의 그 모든 정사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그 어깨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다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책임을 지금 누가 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한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어깨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다. 계급장도 어깨에 있으면서 그 책임과 더불어서 권한이 있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깨에 짐을 짊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때는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어깨에 메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에 메는 것은 책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대제사장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깨에 맨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인도와 섬김, 돌봄이 바로 그 어깨에 있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서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래요? 그 양이 길을 잃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 것인가, 또 힘들고 배고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을 메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이 손에서, 이 어깨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목자의 목에 맨 이 양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돌보시고, 그 돌보시고 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는 이 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깨 위에 자녀들을 아버지가 어깨에 메고 어깨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은 돌봄이고 영광인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지치고 상할 때, 낙심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그의 어깨에 메고 돌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있는 것과 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목자의 어깨에는 양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 어깨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내가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이름들을 가지고 내가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는, 각각 모든 성도들 어깨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영적 리더들로서 우리가 맡은 양떼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기념 보석이에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 기념이 되게 한다. 그 어깨에 메서 하나님이 항상 보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보도록, 다시 말로 하면 이 자카라고 하는 것은 기념 또는 기억시키다, 생각나게 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메고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이름을 써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는,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는 그런 이름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어깨에 메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장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나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에봇의 어깨에 맨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판결 흉패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인용하면서 할게요.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래서 판결 흉패, 앞치마, 에봇 앞에 한 뼘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 한 뼘에 그 안에다가 이제 12개의
보석을 집어넣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로 그렇게 정교하게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잘 짜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한 뼘 한 뼘 되는 그곳에 뭐 하기 위해서 했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20절까지 각각 보석의 이름이 나와요. 12개의 보석을 제가 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세 줄로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그렇게 12보석의 종류마다 그렇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12개의 보석을 이름 가지고 일주일 세미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석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깨에는 6개씩 세트로 묶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 이름을 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흉패에 물린 것들이 뭐라고요? 거기다가 물려놓은 것들이 보석이죠. 보석. 자녀들은 부모의 보석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보석이에요. 집이 보석이 되면 안 되고 차가 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녀들이 보석인 것은 분명히 정상적이라면 맞는 말이고 정확해요.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세상의 가치를 보석을 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판에 뭘 써놨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놨다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그렇게 품고 계시다라고 한 것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그런 보배 같은 그런 자녀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이것은 부모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품었다는 것은 그들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일들을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슴에 품고 무엇을 사역하시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격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에봇에 붙인 12개의 보석은 소중하고 또 달라요. 각각 12개 각각 다른 종류예요. 독특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단체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는 단체예요. 어깨에 맨 것처럼. 그렇지만 각각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가슴에 새겨놓은 것들은, 품은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28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8장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에봇에 걸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걸 전부 다 금태로 물려가지고 빠지지 않게. 자, 보석이 12개가 그렇게 각각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잃어버린 자가 없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주님이 실천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영원한 기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자녀의 신분이 말씀으로 나았고, 진리로 나았고, 성령으로 나아서 우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에봇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품고 영원히 기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념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상에 멋을 부리려고 하는 옷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를 품고 우리를 기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보배로운 자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흉패를 어떤 흉패라고 이야기했어요? 판결 흉패라고 했어요. 15절 시작하면서도 판결 흉패라. 이 흉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보석이고, 그렇지만은 사랑이시지만은 판결의 흉패라고 이야기했어요. 판결 흉패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공의를 나타내는 흉패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판결의 흉패로 쓰였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판결 흉패, 곧 그 저지먼트라고 하는 이 판결 흉패는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끌고 가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옳은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르쳐서 의로운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기쁨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이 판결 흉패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죽음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판결 형편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치마가 있는데 그 앞치마에 주머니가 판결 흉패잖아요.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밑에는 다 꿰맸지만 위에는 주머니가 돼 있어요. 위에는 그 주머니 안에 넣는 것이 있어요. 뭐를 집어넣는가? 우리에게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두 것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보석인지 돌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우림과 둠빔, 우림이란 것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그 빛이잖아요. 그 빛이고 둠빔은 완전, 온전보다는 완전, 퍼펙트예요. 완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림과 둠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빛이고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이 쓰이는 때는 언제냐면은 가부간의 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인데 마지막 찾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찾아낸 것이에요. 이것을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면은 이걸 전쟁할 것인가 항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 전쟁으로 한 가지를 모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다고 그렇게 어느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학자들의 의견에서. 그래서 흰 돌을 뽑아내면 전쟁을 하라는 것이고 검은 돌을 뽑아내면 전쟁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빔이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그냥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앞뒤에가 예스가 있고 노가 있어서 둘 다 이렇게 예스가 뽑히면, 앞면이 뽑히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사인이고, 또 둘 다 노가 뽑히면은 뒷면이 뽑히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앞뒤 좌우 바꿔지게 되면은 그것은 기다리라는 사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되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에 인생의 목자가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지금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들을 지금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빛 대신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에봇과 흉패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입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의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완전하게 또 의로운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주님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신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히 기억시키는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이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